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항상 봐왔던 이 사랑침례교회에서 서서 이렇게 있으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한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위트 있는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말씀 들으면서 천국 다음에 미국이라는 그게 참 굉장히 와닿네요. 제가 천국 근처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아무래도 이 말을 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의 삶에 대해서 또 나누고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단 제가 편안해야 여러분들이 편안한데 어디 좀 편안하게 보입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4가지 장면이라는 타이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랑침례교회가 사실 굉장히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근데 좀 그런 부담은 있지만 이게 말씀 강해도 아니고 그다음 설교도 아니고 또 교육도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아는 친구한테 제가 제 인생을 제 깨달은 걸 이렇게 얘기하듯이 30분 내에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밝은 분위기에서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식 유머가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어야 될 때다 싶으면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사인을 드릴 테니까 사인이 오면 웃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웃어보십시오 한번. 저는 미국의 동부 워싱턴 DC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서 왔습니다. 요즘에 무슨 스카이 캐슬인가요? 거기 드라마에 나오는 도시예요. 그래서 동부 워싱턴 지역에 이제 저희가 산지 벌써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 아니 마지막인 우리 사랑하는 정화선 자매와 2 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와이프가 와이프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혹시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살겠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와이프가 당신 너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혼자 독점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겠다고. 우리 큰아들은 정원인데요. 지금 작년 가을에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학교를 아주 행복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이게 학교 성적하고 전혀 관련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시는 킹스타운 침례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적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지만은 워싱턴 동부 지역에서는 그래도 킹제임스 흠정역을 쓰고 있고요. 또 정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받아서 또 보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2년 동안 신학원 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내와는 달리 저는 미국에서 또 일반 신학대학원의 목회학 석사과정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Master of Divinity, MDB라고 그렇게 알려진. 그래서 사실 이제 동시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또 예전에 군대 다닐 때 거꾸로 매달아도 시계는 간다고 이렇게 벌써 2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졸업을 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신학원 입학하고 싶다고 이게 해외에서 많지 않잖아요. 정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우리 정 목사님 특징이 또 짧게 대답하는 성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딱 8글자로 조언이 왔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더 짧게 5자로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 어떻게 얘기냐? 알겠습니다. 목사님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의문의 일패를 당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미국 집으로 책을 보내주셨는데 이만한 박스로 정말 책이 한가득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신학원 공부가 이게 쉽지가 않겠구나. 근데 제가 일반 신학대학을 하면서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이제 신학원 과정을 같이 했는데 비교해 보면은요 사실 좀 신학원 과정이 더 좀 부담이 돼요. 예, 그래서 그만큼 잘 짜여진 그런 신학원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 신학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특별히 아내와 함께 꼭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신학원을 하시면 이런 분들한테 권하는데요. 아내분이 드라마나 예능에 빠져 있는 분들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신학원 하면은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 살다 보면 아내하고 이렇게 좀 서먹서먹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묘한 긴장관계가 있는데 이 신학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부 클리닉보다 더 좋은 게 이 신학원이에요.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요한계시록처럼 어려운 과목을 공부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은 상대한테 깊은 연민이 막 느껴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구나.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막 저절로 들게 되면서 부부관계가 놀랍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웃으셔야 될 때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신학원을 권하고요. 세 번째는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좀 루틴하고 일상적인 일이 되어서 감흥이 없는 분한테 추천을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2주에 한 번씩 쥐 아침에 화들짝 놀라서 깨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교회 오는 것이 심리적으로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교회 오시는 그 일상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학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중요한 건데, 문제 해결 능력이 쉬운 사지선다형 객관식보다 35문항 주관식에 더 자신 있는 분들에게 필히 신학원 과정에 도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심할 것은요, 주관식 35문제입니다.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밑에 얘가 없는 거 잘 모르시나 본데 문제 있고 블랭크 거기 쓰는 거예요. 35문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주관식 35문제 중에서 주의할 것은 그 중에 한 4-5문제는 문제를 풀다가 본능적으로 정 목사님 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꼭 마스크 같은 거 이렇게 착용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이 좀 진지한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를 새삼 느끼면서 로마서를 새롭게 보고 싶은 분. 저는 여러 과목이 있었지만은 로마서가 제일 좋더라고요. 너무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또 새롭게 보고 싶은 분들은
신학원에 입학하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제 얘기를 좀 하면은요, 2001년에 아메리카 대륙 가운데 잘록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파나마거든요. 그 파나마에 이제 주재원으로 파견을 나가면서 해외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에서 12년, 그 다음에 미국에서 7년, 그래서 총 19년을 제 인생의 40%를 해외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파나마가 있고 거기서도 이제 4년 살고, 그 다음에 과테말라 그 위에 가면 이제 거기서 2년, 그 다음에 멕시코 거기 6년, 그 다음에 더 위에 가면 이제 미국, 이렇게 해서 제가 서서히 북상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캐나다나 아니면 알래스카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을 미국 이렇게 해외 생활을 살고요.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은 2009년도에 우연찮게 전주 소망침례교회 김재근 목사님의 소개로 알게 됐고, 저와 아내는 알자마자 아무런 거부감 없이 사실 받아들였어요. 어떤 이슈가 안 됐어요. 우리는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에다가 물어보잖아요. 물어봤어요. 정동수 목사 킹제임스 음정역 이단이다. 이단 조심해라. 근데 그게 나오고 이제 보는데 전 그게 전혀 이 바다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제가 깨닫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와이프하고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많이 고나잖아요. 이번에도 와서 또 고나고 하면 두 가지로 반응이 와요. 정말 개념이 없고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알았으니까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사람이 하나고, 또 하나는 조금 이렇게 교계 소식에 밝거나 그런 사람들은 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성경을 보는 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런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하고는 다르게. kit바이블 기록을 제가 좀 보니까, kit바이블에 제가 2009년 10월 4일 오전 7시 55분에 등록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체크해 봤어요. 그래서 5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내용은 소속된 킹스타운 침례교회 활동 소개, 그 다음에 정 목사님이 우리 세미나 한번 오셨기 때문에 세미나 후기, 그리고 워싱턴 성경 박물관 소개를 제가 했었어요, 글로. 그 성경 소개, 그거 보셨나요? 성경 박물관 소개한 거? 그게 접니다. 이 중 최다 조회 건수는 4,494건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50대 초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창 뜻을 펼칠 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또 어떤 분은 부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속된 말로 이제 한물 가고 있거나 갈 준비를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33년생이시고 올해 이제 86이세요. 근데 이제 가끔 통화하면 어떤 날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요즘 젊은 것들 말이 도대체 말 안 듣는다고 막 그렇게. 아버지께도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요즘 70도 안 먹은 애들이 까분다고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50세라는 게 얼마나 젊습니까? 50대 초반에 지금까지 지나온 나의 인생, 그리고 현재, 미래를 생각할 때 인생의 네 장면이 저는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생의 네 장면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장면은 처음 사랑입니다. 제 나이 16세, 중학교 3학년 어느 겨울날 서울 증산동이 있어요. 거기 조그만 개척교회 예배당 난로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고, 주일 아침 예배 때 계시록 21장 15절 말씀을 목사님이 하셨는데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 말씀이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목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이 처음 사랑의 장면입니다. 당시 이제 저희 교회는 그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 그 에드워드 코악이라고 그분이 이제 개척한 성서 침례교회였는데요. 이 처음 사랑을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 저의 삶이 정말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저는 숭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굉장히 미션 스쿨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 전부터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 3학년인데 그때 이후로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미쳤다고 할 정도로 전도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전도할 때 이제 친구가 와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오는지 안 오는지 막 이렇게 기다리고 그 초조함, 그게 아직까지 또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와서 하면 그때는 항상 이 초청을 했으니까 손을 들어야 될 텐데,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하고 또 초청에 응해서 또 구원 받게 되면은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사남 일녀고 이제 부모님 계신데 믿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우리 누나하고 3년 위에 누나하고 저하고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대학에 와서 2학년 때까지 이제 그 선교 단체에 있었는데 그 선교 단체는 그 암송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제가 한 100여 구절 정도 이렇게 암송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썼던 그 암송 카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경건의 일기, 그런 것들 이제 기도 제목 노트, 이제 아직까지 있는데 거기 맨 처음에 보면은 우리 가족 구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철저한 불교셨고 절에 가면은 종에다가 제 이름을 새겨 놓으실 정도로, 그리고 집에 불당이 아예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조석으로 이렇게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런 분들, 그리고 또 형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뭐 다 이렇게 형님 세 분은 무신론자였고, 그런데 지금 이제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저희 집안이 정말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집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형님 세 분, 뭐 형수님, 또 그 조카들, 그리고 또 아버지, 어머님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세례 받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기도의 힘은 그 어떤 설득력보다 더 강력한 무기임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가족 중에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고 좀 실망스러운 그런 낙담하시는 분들 절대 낙심하시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양다리 작전입니다. 벌써 이제 제목만 들어도 제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짐작이 가시죠? 지나친 간섭과 반교회적 성격을 지닌 선교단체에서 나와서 서빙고동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제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좋았고, 제가 간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제가 대학에 가서 인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인간, 감정,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관심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온누리 서원이라고, 거기서 출판하는 그 심리 상담학 쪽 책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2년 과정에 두란노 상담 전문학교를 수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에서는요, 본의 아니게 저의 그 사회생활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한심한 인생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죠. 그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정말 죄 많은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는 종합 상사의 예전에 그 드라마 미생이라는 거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미생의 그 주인공이었던 거기가 이제 바로 제가 다니던 회사였는데 그 종합 상사에서 제가 그 사회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은 이후에 저의 양다리 작전이 이제 전격적으로 개시가 됩니다. 이 양다리 작전이 무엇이냐면요, 쉬워요. 주중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성공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 작전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중 하루와 한 주의 일과는 접대에서 시작을 해서 접대에서 끝납니다. 접대가 없으면 회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일과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를 엮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당시 소위 그 업무의 삼박자는 카드 게임, 그리고 사우나, 술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접대라는 명목하에 호텔 잡아놓고 카드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사우나하고, 또 룸사롱 가서 바이어 접대하고, 그 출장 핑계로 해외 나가서 또 바람 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나름 열심히 또 직장 생활 하니까 이제 회사에서 또 수출왕이라는 타이틀의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근데 체질상 술을 전혀 이제 받지 않는 저한테는 굉장히 고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국내 유명 가전업체의 그 해외 파트에 이직을 하게 되고, 그 1년 후에 이제 해외 주재로 이제 파나마에 나오게 됩니다. 해외 나와가지고 이제 계속 운 좋게 그 마케팅 쪽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 또 뭐 승진도 해서 지사장도 해보고, 또 1년 만에, 그 브라질, 멕시코 제외한 그 중남미 본부 전체 마케팅을 총괄하는 그런 일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중남미를 정말 내 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싸돌아 다닙니다. 그래서 아내는 거의 저 없이 그렇게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관계 좀 안 좋으면은 그때 얘기를 꼭 해요. 그때 당신 뭐 했냐고. 근데 제가 한 거 딱 두 개였어요. 그때 일, 골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했었어요. 자신감이 이제 좀 이렇게 생겨가지고 40대에 제가 사표를 내고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은 나름 이제 또 아주 큰 뭐 한 연 매출 12억 불 하는, 그리고 광고비만 한 5천만 불 이상 쓰는 그런 국내 해외 기업의 그 CMO라 그러죠. 마케팅 총괄도 제가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중남미 지역도 내 비즈니스 하면서 여러 국가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여행 포함해서 다녀본 국가가 한 40여 개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 100여 도시. 그러니까 비행기 마일리지로 따지면 한 100만 마일 정도 이상 이렇게 탄 것 같아요. 뭐 세상 표현으로 하면은요, 굉장히 역마살이라 그러잖아요. 역마살이 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이 나와가지고 이제 7년 전에 미국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불과 3년 전까지 이 양다리 작전은 계속됩니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살면서 정말 온갖 인간 군상도 많이 겪어봤고, 억울하고 분하고 또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서 또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만약 사탄이 세상적으로 잘 살았던, 자기 스타일로 잘 살았던 사람들 상을 주면은 아마 우수상 정도는 제가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출세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또 돈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철저히 찌들어서 살았습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었지만 물론 뭐 그 순간순간에 또 성실하게 산 적이 있었지만은 저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양다리 작전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또 명품 좋아하고 좋은 차 타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이런 것들을 마음에 채우면은 그게 행복이고 그게 인생의 기쁨인 줄을 알고 그렇게 스스로를 철저하게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쇼핑을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한 번은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제가 8시간을 네트로 밥 안 먹고 쇼핑을 한 적도 있어요. 뭐 남자분들 믿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사면은 또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또 큰 걸 하나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오기도 했고 정신 나갔죠.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저 여기서도 좀 잘 살고 하늘에서도 좀 잘 살고 하늘에서만 잘 살면 여기서 못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는 조금 이렇게 하고 그냥 천국의 변두리에서 그냥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개털모자 쓰고 천국인데 그죠? 변두리가 좋은 게 또 골프장이 가까워요. 그래서 이 교통도 안 막히고 바로바로 골프장. 그래서 천국에 정말 천국이니까 당연히 좋은 골프장이 있을 거다. 이런 정말 만화 같은 생각에 그 만화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인생의 세 번째 장면, 다시 처음 사랑입니다. 저의 인생의 세 번째 장면 제목은요, 다시 처음 사랑인데요. 인생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침 속에 살아가던 중에 2016년 9월 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떤 부자의 비유를 들으시는데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저의 모습이요,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말씀 읽어보면요, 그가 속으로 생각하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것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제자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너 어리석은 자여,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에 나오는 사람처럼 제가 많은 재물은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행스럽게 제 혼을 빼앗아 가지는 않으셨지만은 저의 부끄럽고 헛된 삶을 돌이켜보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조그만 시푸드 가게를 운영했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세속적인 삶의 태도를 깨닫고 즉시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마치 돌아올 탕자를 오랫동안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것처럼 중학교 3학년 때 그 처음 사랑이 다시 한번 저를 감격하게 하고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아내를 근산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초대를 해서 오후에 그 있었던 그런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심을 전했는데, 저의 이야기를 들은 그 아내 눈가에 눈물을 닦으면서 당신이 그렇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한테 정말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고마운 밤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태어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겠다는 그 아내를 붙잡고 제가 그 생각과는 달리 저하고 다시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할 겁니다. 이렇게 다시 회복된 처음 사랑은 제게 3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소위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원망과 증오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지우개로 지워주셨어요.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게 1도 안 남고 완벽하게 지워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철저하게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돈과 소유에 대한 생각의 변화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소유에 대한 욕심이 봄눈 녹듯이 정말 스르르 이렇게 사라졌는데, 그 해방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일단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러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적게 가져도 이전보다 더 행복한 그런 마음을 그 억지로 되진 않고요. 하나님 만나시고 또 그 안에 이렇게 저의 마음을 이렇게 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도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빠만 보면은 막 슬슬 피하고, 그리고 말도 거의 하지 않던 그런 남자애들이니까 더욱 그러겠죠. 근데 또 편안한 분위기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심지어는 저한테 말을 시켜요. 아빠, 이렇게. 그런 어떤 관계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선물은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그런 인생의 4번째 장면에 들어 있습니다. 인생의 4번째 장면은 외나무 다리의 승부라고 제가 제목을 쳤습니다. 신학원을 다니면서 새롭게 발견한 인생의 기쁨 중 하나가 독서입니다. 독서를 하면은 이렇게 영과 혼이 확장되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어떤 단단해지고 풍성한 느낌이 있다, 그렇게 좀 표현할 것 같은데요. 그 찰스 스윈돌이라는 그 분이 쓴 은혜와 근성의 사람 바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도 좋지만은 제목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은혜의 사람, 그 다음에 근성의 사람. 이 2가지가 저의 마음을 끄는데, 저도 이 책의 제목처럼 은혜와 근성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 건 한 25년의 세월을 제가 정말 양다리를 걸치고 보험 들듯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요. 하나님이 마치 제게 외나무 다리 하나를 선물로 제 앞에 놓아주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네 마음대로 저울질하면서 네 멋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말고 나에게 너의 인생의 방향키를 맡기고 나만 따라서 이 좁고 험한 외나무 다리를 건너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내 주님, 먼지와도 같고 쓰레기같이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면, 쓰신다면은 제가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묵묵히, 그리고 은혜와 근성의 사람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저의 인생의 승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부르심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신 예수님의 강력한 콜링입니다.
그러나 이후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하루에도 12번씩 제 마음속 고뇌는 깊어지고 현실의 무게가 저를 눌렀습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허덕이고 또 내 한 몸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내가 어떻게 전담 사역자의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수백 번 그렇게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런 사이에 제 마음은 이제 한 대답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저희 인생 후반의 어떤 낙인 같은 것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담 사역자가 된다는 것만큼 더 이상 소중한 가치는 없다. 그런 확신입니다.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다 더 큰 기쁨과 보다 더 참담한 슬픔, 이것은 크리스천이 행하는 사역의 풍경화이다. 이제 저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 다만 거칠고 투박한 돌이 언젠가는 작고 잘 다듬어진 조약돌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언젠가 또 다시 여러분 앞에 설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인생의 4가지 장면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간증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저의 인생 얘기를 들어주신 우리 사랑 침례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며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